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16절, 20절,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이 가고 이제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6년 새해에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성경 계시 66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주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사가 아니고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보냈고 그 7교회의 목회자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중반에 나오는데 이 16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뿌리, 나는 그 뿌리, 그리고 다윗의 그 자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뿌리와 다윗의 그 자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뿌리와 다윗의 그 자손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접속사를 생략해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헬라어의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A와 B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A와 B가 동등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존재일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뿌리와 뒤에 나오는 다윗의 그 자손이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옛날에 과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뿌리이고 동시에 다윗의 그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여진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뿌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뿌리,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사야 11장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새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왕통, 다윗의 왕좌를 잇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원문 성경을 보면 그 찬란한 그 새벽의 그 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 말씀되어진 것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우리가 새벽이 동이 틀 때 새벽에 가장 먼저 하늘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금성이라고 부르죠. 지구과학에서는 금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떠오르는 별,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추시는, 통치하시는 분, 그분을 새벽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에 동참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7절에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혼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신부도 같이 성령 하나님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거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청장이죠.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이나 유럽의 세계 교회들에 유행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런 신사도와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하는 이들은 성령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활동하신다. 나머지 하나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령을 믿어야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기도가 성령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핵심이고 성령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고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 뒤에 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즉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 구원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을 능력이나 아니면 힘이나 파워로 오해하고 혹은 성령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해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성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령만이 단독 사역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죠. 이것이 신사도와 성령의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 한 절만 잘 보아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성령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절, 17절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할 때 17절, 16절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17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18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19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20절, 21절에도 다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래서 마치 한 문장이고 한 단락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은 한 단락이고 16절과 17절이 한 단락이고 20절과 21절이 한 단락이에요. 이건 후대에 사도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고 후대에 장절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죠. 인봉하지 않고 오픈해서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계시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미 계시록의 결론은 16절, 17절에 나와 있고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66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여기다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더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 외에 무엇을 첨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입니다. 그냥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넓게는 66권 성경 이외에 무엇을 첨가한다면 재앙이 더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첨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죠. 직통 계시는 뭐냐면 성경 66권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만 계시를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뜯어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덮어요. 무시합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듯이 어떠한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침에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그 계시를, 자기가 받은 계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66권 성경 외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더하지 말라. 더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6권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면 자기가 임의대로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탈락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탈락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영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66권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분명한 경고예요.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호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 이외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철학,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66권 성경을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짬뽕해서 자신이 각색해서 전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전하는 거죠. 과거에 로마교는 교황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쇄되는 성경은 그 구절이 삭제됩니다. 또 현대 비평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아마 지금은 현재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면 옛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읽었던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전혀 구분이 없었습니다. 색깔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쇄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색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인쇄를 해놓았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미친 것입니다. 영향을 미쳐서 붉은색으로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그것만 따라야 한다.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자들, 비평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더 멀리 나간 비평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가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어떤 것만 예수님의 말씀인가 하면 황금률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저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사탄이고 교회를 회방하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할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이 사탄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가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와가 뱀을 물리쳤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더하고 뺀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뱀은 여자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뱀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꾼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 뭐예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도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은 구원받아도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된다고 가르쳤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인간이 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
또 다른 철학,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 예수님이 되고,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슐라이어마허가 주장하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신화. 신화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메시지예요. 그것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너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옳게 분별하다 이 말은 똑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 자를 대고 칼을 들어서 자를 때 정확하게 눈금을 따라서 잘라야 그것이 올바르게 자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똑바로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옳게 분별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인사와 축도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누굽니까?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 그리고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과 확실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고 내세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응답이죠.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을 대속하신 그 예수님, 거기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천주교는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떼어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개신교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고 뇌세의 신앙이고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도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AD 95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받아서 죽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로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전체에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66권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